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보냈고요. 이어서 오늘 선택훈련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맥주감사주일을 보내기 전에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연속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제와 제목은 좀 다르지만 본문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이 앓았던 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병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약하고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이 나병, 문둥병이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그 사건에 나병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걸렸던 병도 나병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나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치유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때도 나병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이었던 우시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그가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져 갔습니다. 잘 되어 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 되었어요. 왕은 교만해졌고요.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성전 제단에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별궁에서 머물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병, 문둥병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것, 큰 병이 나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배경이 되었던 그 시대 가운데 나병은 몸이 고통받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했습니다. 부정함을 옮기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편견, 이 오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정해진 규례였던 겁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멀리하고 배제했던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와 개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당방위로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이것이 그에게는 어렵고 고약한 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병이란 크던 작던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가 누구라도 이렇게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뜻하지 않은 이 병을 만나는 것은 재난이요 큰 불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생각할 때에 병을 계획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병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 선택훈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쓴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 잡지, 기독교 인터넷 잡지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을 6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라는 이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이 게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6단어로 정리해서 거기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순적인 삶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안타깝고 애통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응답들을 다 모아서 엮었는데 그 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인생은 전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전혀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양하게 적어놓은 이야기들을 다 들었고요.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래 다 종합했던 그 결론이 뭐냐면 인생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 오늘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토가 됐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선택 훈련을 쓴 이 오트버그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 질문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6단어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노아, 비는 지긋지긋하지만 비 온 뒤 무지개는 좋다.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6단어로 영어를 썼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좀 이게 틀려지게 됩니다. 요나, 불순종, 풍랑, 물에 빠짐, 고래, 토해짐, 순종. 삭개오, 뽕나무, 키가 작다, 재산이 줄어들다, 행복하다. 바울, 다메섹, 눈멀다, 고난, 글쓰기, 세상을 변화시키다. 이런 6단어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6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여주는 면면인데요, 짧은 단어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겪었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단순하지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 인생도 동일했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펼쳐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들 다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올라서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그 방향대로 흘러가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뜻하지 않은 장애와 난관을 만나기도 했고요, 뜻밖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고, 또 뜻밖의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획을 했지만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모은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이 잠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가 다스렸던 그 나라는 가장 부강했을 때였습니다. 왕에다가 그의 다스렸던 나라가 가장 힘이 있고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생각한 것, 왕이 계획한 것은 다 되고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계획은 내가 참 많이 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많았어. 그런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셨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 10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지역 사이를 지나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도 그렇고 갈릴리도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이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흔히 사람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 경계를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둥병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사이 또 경계라고 하는 이 말은 지리적인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 이 문둥병자들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유대 사회 안에서도 멸시와 무시를 당했던 두 지역인데 그 둘에도 속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이 병,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분리되었고
격리되어 버린 그런 자리에 그들은 내몰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내고 있는 존재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요. 그들이 있는 가까운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번에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둥병 때문이었어요. 레위기의 규례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만 그들은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불쌍히 우리를 여겨달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문둥병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병들고 이전의 일상의 삶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설계할 때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밖의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사람들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경계선에 갇힌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그들이 이렇게 계획 밖의 나병에 걸렸지만 이로 인해서 계획 밖의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불행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뜻밖의 만난 그 불행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뜻밖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욥은 성경에서 고난받는 자의 상징이 됐습니다. 소유, 자녀, 건강 모두를 다 잃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한날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조금 적당히 가졌다가 이것을 잃었다면 그것도 힘든데 욥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동방에서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10명이었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한날 한꺼번에 이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나름대로 어렵다, 힘들다, 고생했다라는 말을 하지만 욥의 고난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고난 경연대회가 있다면 욥은 늘 최고 1등으로 단독 후보가 될 겁니다. 욥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불행과 고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뜻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삶을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욥은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뜻밖의 만난 이 고난 때문에 뜻밖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뜻밖의 만난 이 고난이 뜻밖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통로가 욥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의 외침은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이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숨겨진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멀찍이서 부르는 외침이었는데 주님은 이전에 직접적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향해 외치는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을 물리치지 않으신 것이요,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처지가 좀 그래도, 좀 못하더라도 남들에게 동정받는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사실 사람들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대한 지나친 연민과 동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건강한 자아로 살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불쌍히 여김받는 것, 긍휼히 여김받는 것, 이것이 구차하고 자존심 상하고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 받기보다는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앞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 내게 해 주셔야 돼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의 진리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회에서는 공정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만큼 주고 한 만큼 받는 것이죠. 덜 주어서도 안 되고 또한 더 많이 그렇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한 만큼 적당하게 정당하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시킬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그렇습니다.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보상으로 병고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 계신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으로 받아낼 수 있는 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문둥병자가 이렇게 외친 것은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병 고치는 일을 주님께서 많이 행하셨는데 그때 다른 본문에 보면 보통은 기도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그들의 병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멀찍이 서서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 맺히고 있고요.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병 고침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정결 규례에 따르면 문둥병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병이 나았고 깨끗함을 다 받게 되면 바로 가정이나 마을이나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곧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을 확인하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정결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그들은 그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제한되고 매인 것에서부터 그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주시고자 하세요. 그런데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출발할 때 그들에게는 문둥병이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그들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깨끗하게 되면 내가 그때서야 제사장에게로 가겠습니다. 먼저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기 몸을 보니까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랬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10명 중에 그런 사람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병고침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눈에 보기에 다 깨끗하게 되고 눈으로 다 확인하고 난 후에 그때 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가는 중에 그들이 낫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는요, 이와 같이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목적지 주소를 적어 주시면서 야, 이리로 가면 돼 라고 말씀한 게 아니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적지가 아직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먼저 떠나서 출발하면 가는 중에 다다라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밤새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날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나아갈 때에 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치료하심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병고침 받았죠. 그것도 가장 고약하고 무거운 이 나병으로부터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던 중에 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명 중에 병이 나은 사람은 모두 다 10명 모두 다 병 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시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병고침 다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 낙인 찍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토록 고생했던 이 병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고침받았습니다. 무거운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병 고쳐주신 주님께로 곧장 와서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한 사람만 온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감사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가장 반듯하고 신앙이 좋고 규례를 잘 지킨다 했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10명 모두 다 와야 하는데, 그래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실까요? 9은이라고 물으시지 않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던 중에 병 나음 받았는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가던 길을 그냥 가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도 보이고 가족들도 만나고 병도 고쳐졌으니 이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은 겁니다. 병 고침 받았으니까 그때 지금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한두 달 뒤에, 또 지난 며칠 뒤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 감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만나서 예수님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철진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곧장 병 고쳐 주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감사드린 겁니다. 주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병 고침 받은 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나머지 9사람 중에도 병 고쳐진 일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있었더라도 지금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고 그 감사함을 그들은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은 겁니다. 감사함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 감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체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 고침을 다 받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감사, 표현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훈련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체질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믿음의 훈련인 겁니다. 올 1월에 일본의 한 공항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착륙하던 이 항공기가 다른 곳과 충돌해서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400명에 가까운 이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이 아주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승객 모두가 그래서 비행기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큰 희생이 발생할 뻔했는데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90초 룰이라고 하는 대응 훈련의 성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항공기에서 탑승하는 일하는 승무원들은 매년 이 훈련을 반복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화재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때를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여러 개의 이 탈출구가 있는데 그 절반만 사용해서 90초 안에 모든 승객들을 다 탈출시키는 이런 훈련을 반복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그날에도 불길에 휩싸였고 연기가 자욱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이 사건은 그런데 우연히 운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대피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안전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90초 안에 비행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몸에 밴 훈련이 있어서 여러분, 이 승무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 시간 안에, 빠른 시간에 다 대피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켜 이루어 갈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도 즉시 감사하고 표현된 감사를 하는 것은 매주 매주일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섬기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셔서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총리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올라서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했습니다. 시기와 모함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있었던 큰 위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계략이 있는데 그것은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런 조서를 내리도록 한 겁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니고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그 말이 여러분, 저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감사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것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뭘 감사했지? 뭘 감사할 수 있지? 대적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고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하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일생을 살았기에 매일 감사하고 그는 평생 감사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기를 선택합시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에 감사합시다. 매일 감사합시다. 평생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가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요, 감사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